자, 신앙은 훈련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식에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부터 말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주세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오늘 내가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그 얘기를 또 너무 좋아갖고 와 신난다. 근데 나쁜 소식은요?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5천만 원은 퇴직금이야. 예, 골프를 늘 함께 치는 노인 두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죽으면 하늘나라에 또 골프장이 있는지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중 한 사람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약속대로 그 죽은 노인이 친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께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얘기해 줄까? 좋은 소식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골프장이 있다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뭐지? 다음 주에 자네가 거기서 나랑 라운딩 하기로 예약이 돼 있단다. 예,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슬픈 일도 있고요, 기쁜 일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그 일어나는 일들, 슬픈 일들, 기쁜 일들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면 참 그게 인생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오직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성도, 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제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관한, 사사기 첫 번째 사사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영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사라는 사사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저지입니다. 저지,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운니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사사였습니다. 오늘 이제 운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 훈련은 순종의 훈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해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전쟁, 무슨 전쟁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문제냐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게 됐는데 그 주변에는 아직 그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바로 문제의 근원,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겁니다. 삶으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알았지만 삶 속에서
정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백성들,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이방 백성들을 그들 주위에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치열하게 정말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그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바로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순종이, 그렇잖아요.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이들이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해석, 새로운 해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은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걸 모르면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많이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죠. 순종을 들으면서 힘들지만 그것을 묵묵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들을 때 이게 여쭤보면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자, 그러면 순종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정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면 그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서로가 마음이 딱 열려서 확인이 되면 정말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구나, 친구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굉장히 가까워지듯이 이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성경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 네가 알지 못하는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붙잡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순종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순종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관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그 본심,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내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 본심,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장 내가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첫째 녀석, 둘째, 셋째 녀석을 키우면서 항상 그런 그걸 참 경험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자녀가 그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면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녀석이 그 부모가 얘기하는, 아버지가 얘기하는, 엄마가 얘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잘 듣고, 그리고 그 말대로 경청해서 잘 따르면 너무너무 부모가 행복한 겁니다. 왜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얘가 이해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깨닫고, 내 이 이야기를 깨닫고 있구나,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서 경청하는구나, 깨달아 기쁜 거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가 그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과정이 항상, 아이들이 그 사춘기에 있을 때든지 그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이 아이가 옳다고 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 소통이 일어나야, 마음이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이해할 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할 때,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때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서석화라는 시인이 쓴 수필, 어머니의 무난전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그 쿼테이션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서석화라는 시인이 쓴 수필인데, 매일 오전 10시 어김없이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엄마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안동 요양원에 계십니다. 잘 잤는지 아침 식사는 했는지 묻는 엄마의 대사가 정해진 각본처럼 늘 똑같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가끔 나를 짜증나게 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나의 전화번호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엄마의 휴대폰을 열어보는 순간 나는 밀려오는 후회와 반성과 또한 감동과 어머니의 큰 사랑에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살을 바라보는 무남 동료를 염려하며 딸의 목소리를 듣고 새 힘을 얻으려는 엄마의 딸을 향한 애절함과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딸이 그냥 10년 동안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있는 그 어머니의 전화를 아침마다 받았습니다. 근데 보면 아침마다 받으면 때때로 짜증나잖아요. 바쁠 때밖에 짜증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 부담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찾아가서 어머니의 그 휴대폰 그 전화 리스트를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소통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때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진다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다 편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순종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도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그것을 능히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같이 마음이 만날 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가정 가운데, 우리 열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거룩함의 훈련.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함의 훈련. 다시 한번 거룩함의 훈련. 첫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방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사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을 얻어서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가족이 섞였다는 게 우리 잘 알죠. 가족만 섞인 게 아니라 이방 며느리를 얻게 되고 또 이방으로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한 영혼과 몸을 바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신앙의 변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7절에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악한 일로 인해서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 두 번째 훈련, 거룩함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훈련.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함에 대한 훈련을 좀,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좀,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는, 거룩함이란 사실 어떤 뜻일까요? 거룩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정결한, 깨끗한 그런 의미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틀리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근본적인 뜻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이해해요.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내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란 부부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부부라는 겁니다. 자,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뭐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과 신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딴 남자를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리고 딴 사람의 눈이 자꾸만 돌아갑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뭐 사랑하긴 하는데 어디 가기만 하면 이쁜 여자가 지나가기만 하면 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것 때문에 꼭 그때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번 꼭 와이프가 그 문제 때문에 한번 걸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란 이 부부관계, 영적인 부부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뭐 어떤 것보다 다른 거 사랑해도 좋아. 근데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집요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해도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얻으라고 했는데 어떤 아내를 얻으라고 했는지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파는 창녀를 아내로 얻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네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융성했습니다. 여호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강했고 경제적으로 흥왕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나가요. 근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흥황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도 너무 잘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딴 이방신을 사랑하는지, 왜 딴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자신의 그 마음을 좀, 호세아야 네가 한번 이해해봐라, 네가 한번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고, 내가 겪는 이 아픔을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파는 아내를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랑 같이 살다가 조금 있으면 딴 남자 따라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오면 또 따라 나가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걸 경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깨끗함, 순결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 있죠. 꼭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십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생각 바꿔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남편이 아내를 딴 여자를 사랑한다면, 딴 여자를 더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지만 딴 여자를 더 거룩함이란 영적인 부부관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그런 사람이 좀 불완전하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라는 거. 운니엘, 그 운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운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은 그 축복의 열매를 얻은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성공해서 그 성공의 열매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굴 높일까요? 나를 높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다 내가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자, 이솝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님을 태우고 가는 동네에서 원님을 태우고 가는 한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원님이 그 동네를 순찰할 때마다 이 당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구석구석 원님이 이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랑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은 늘 당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원님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로 타고 다닐 때 이 백성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원님을 보면 늘 반가워서 늘 박수를 쳤습니다. 아, 원님이 오시는구나,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늘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근데 그걸 이 당나귀가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을까요? 아, 사람들이 내가 가기만 하면 다 박수를 치는구나,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반기는구나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날마다 무거운 그 원님을 태우고 다닐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원님이 주무실 때 혼자 동네를 쌩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싹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또 박수를 막 치면서 반겨주고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웬걸,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가 도망쳐 나왔다. 돌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몰매를 때리고 그 원님이 사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착각한 거죠. 누가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님이 원님을 위해서 박수를 쳤는데 착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이래야 됩니다. 내가 얻은 쟁취한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틋함,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하라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번 BBS도 그랬고요, 유스 리트리트도 그랬고, 이제 멕시코 미션 다 그런 사역들, 교회 목장,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크지 않고 정말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를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